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이 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그게 왜 중요한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중요한 것을 찾으면 실수를 덜 하게 되고 더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든 또 말씀을 연구하든 공부를 하든 독서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이것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감동받고 영감을 얻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고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또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7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주제인데요. 이 주제를 사용을 해서 살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의 독서나 학습을 지도하는데 아주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마다 아이들의 독서 지도를 이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는 질문 만드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5, 7, 2. 신앙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하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GTS 묵상입니다. 오늘도 5, 7, 2 잘 기억하시면서 좋은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이 그림에는 예수님이 하트 모양을 그리시면서 한 아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껴지는 제목, 생각나는 제목이 있으면 적어보시고요. 의미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복 있는 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복 있는 자. 그리고 복 있는 자에 대한 의미를 좀 적어봤는데요. 자, 먼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받아주시는 사람, 간섭해 주시는 사람, 그리고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신 사랑의 하트, 그리고 글씨,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자, 그리고 하트, 사랑의 하트가 한쪽에 3개씩 6개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소녀가 역시 예수님께 사랑의 하트를 보내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 마음, 이 아이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아이를 사랑하실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들어가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잡았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난 싫어, 그런 거, 난 몰라. 이래버리면
주님의 사랑은 짝사랑이 되는 거고 본인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그대로 떠올려 보십시오. 자, 사랑의 하트를 그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위에 글씨, 내가 너를 더 사랑해. 그리고 사랑의 하트 3개씩 양쪽에 6개. 그리고 소녀도 역시 손으로 사랑의 하트를 그렸어요. 예수님께 하트를 보내드리는 장면. 네. 자, 이렇게 그림이나 책이나 어떤 장소나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이렇게 연상해 보는 훈련을 하면은요, 아주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성경과 관계된 내용도 또 적어 보십시오. 저는 먼저 에베소 1장 4절 이하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내용인데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되죠. 에베소 2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4장 8절로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사랑의 글을 보내는 것처럼 사랑의 편지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쭉 정리를 해보면 4가지가 나타납니다. 4가지. 네. 자, 4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창조의 사랑이에요. 선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 두 번째는 구원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죄짓고 멸망으로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신 겁니다. 이건 사랑의 결론이에요. 네.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사랑을 보게 돼요.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사랑이죠. 그리고 예비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누릴 은혜들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는 이 예비하심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요. 그리고 앞에 뒤에. 자,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현장 그려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사랑의 완성, 천국의 기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뭔가 내 기업이 하나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집이 하나 생긴다든지 땅이 좀 생긴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죠. 근데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업, 네, 천국의 기업. 이 기업을 우리 위해 예비하신 사랑이에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네, 지금 했죠. 앞에는 우리 선택하실 때, 뒤에는 천국에서의 영광.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바울과 실리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리.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구조는 이
1, 2. 앞에 2는 문안 인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은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죠. 네. 그 다음에 2는 이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그게 뭐냐, 그 의미가 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하면 외우기가 쉬워집니다. 자,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하신 것들이 뭔지, 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또 감사한 거 찾아보시고요. 자, 오늘 또 하루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또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또 쭉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은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되죠. 항상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중요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유가 뭐냐? 자, 감사하는 이유. 바로 너희 믿음이 자라고 있다. 자라고 있는 믿음이에요. 자라고 있는 믿음. 그 다음에는 풍성함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풍성해. 그리고 잘 견디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자랑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고난의 의미를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려고 단련시킨다는 거죠. 자,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저는 열매와 의미라고 적어봤어요. 열매는 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 성장하고 사랑의 풍성함, 인내하고. 근데 또 하나는 의미를 바울이 여기서 고난의 의미를 아주 잘 찾아주고 있어요. 우리가 자기의 그 자존감 높이기의 15가지 방법 중에서 네 번째가 뭐냐면은 삶의 의미 찾기거든요. 삶의 의미 찾기.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것을 왜 해야 되나? 이것의 의미는 뭔가? 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 일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의미를 바르게, 바울은 그들이 받는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진짜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걸 설명해요.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나중에 돌아보면서 헛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헛되다라는 말이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뭘 하든지 의미를 잘 찾고 가치 있는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중요한 것 찾기 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걸 찾아보세요. 업무, 관계, 공부, 일과 일생, 기타. 하나의 주제를 찾고 그 속에서 그게 왜 중요한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업무나 일생. 네, 저는 이 두 가지에서 제 중요한 것들을 늘 생각을 해봅니다. 업무에서는 열정, 감사, 전문가, 비전. 예, 열정을 가지고 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고 전문가가 되면 또 비전을 만들면 일이 의미가 있고 즐겁습니다. 그 다음에 일생에서 중요한 것 어제 말씀드렸죠. 영성, 사명, 건강, 관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삶에서 항상 중요한 게 무엇이? 중요한 것 찾는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네.
자, 질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훌륭한 점은 무엇인가 하는 걸 적어봤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훌륭한 점.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이게 참 훌륭한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밖으로 나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분 안에서 세상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인데요.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항상 세 가지 말씀드리죠. 전체적으로는 13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인속, 윈신, 성답이단, 이칭, 책업. 이 13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대표적인 것, 저는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사람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좀 조심하고 잘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대화법. 네. 그 다음에 대화법만 잘 알아도 인간관계는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손해보기. 이렇게. 뭐 많이 보고 그냥 인생을 항상 손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조금 손해보면 그럼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네. 자,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쭉 기다리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 감동, 확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이 아주 복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좋은 영감을 얻으시고 또 풍성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시고 또 오늘도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며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대한민국 오늘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지도자들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또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 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고 GTS 묵상을 통해서 다음 세대 잘 양육되게 하시고 더 많은 이들에게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